함께 찬송합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흥영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산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써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영원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3절합니다.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나 인도하사 슬픈 눈물을 다시 써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영원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엘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로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된 것은 미련하고 유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로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된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소망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로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결란을 연태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하는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찬송합니다. 정해나는 모든 것 주의 지는혜니 모든 주께 찬송합니다.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낮은 자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온 세상이 아파합니다. 온 세상이 슬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들은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온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의 온 세상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속에 성령의 뜨거움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잘못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불의와 거짓과 교만과 속임과 자랑과 악습과 범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거나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옳다 부르짖을지라도, 자신이 옳다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세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오늘 또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두움의 모든 것들을 벗어나 밝은 빛 가운데로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시원하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대어주셔서 모든 쌓여있는, 그동안에 쌓여있던 아픔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수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에게 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병든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주의 옷을 만져서 나았던 혈루병 환자처럼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으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에서 치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사탄의 이용거리가 된 것처럼 병들고 부패하고 왜곡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하나님 안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께 기도합니다. 선택받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범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터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큰 마음의 감동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변화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나눔으로 복을 전하는,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봅니다.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신약 읽습니다.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이제 약 한 달 남았잖아요. 부지런히 읽으시면 충분히 다 읽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 하고요. 우리 강경태 집사님과 주혜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납니다.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이제 공동의회를 하게 되고 공동의회 후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방하고 이런 거는 대면 신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보면 줌도 있고 미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보니까 미트라고 하는 구글 미트인데요. 그게 우리가 사용하기에 좋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미트로 이렇게 서로 영상 대면에서 서로 그룹 지어서 소통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미트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내 거는 미트 안 돼요 이런 분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돼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가족 중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함께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은 개별적으로 해야죠. 이렇게 이제 신방 대원도 같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는 3월 15일 월요일부터인데 3주간인데요. 6시에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하고 여러분들은 6시에 5시 반으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5시 반에 하면 좀 앞뒤가 좀 언밸런스가 생길 것 같아서 6시에 하고 여러분 혹시 그 시간에 안 되면 또 다른 시간에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평소에도 뭐 새벽 예배 하려면 제가 짧게 합니다만 짧게 하는 그런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입니다. 123편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은숙 권찰님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보시겠죠. 함께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 권 집사님 둘째 아드님이 예배에 왔습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박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권찰님, 운수 권찰님 생일을 맞이하는 것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은 어지러우나 우리 권찰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늘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며 예수 안에서 항상 하늘의 삶을, 거룩한 삶을,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나가는 직장도 늘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렇게 귀한 형제를 맞이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순철 형제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마음에 참으로 여러 가지의 꿈과 계획과 생각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그의 인생 주님이 붙잡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참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나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123편의 고백입니다.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불교는 너 스스로 돌을 닦아서 108번뇌 여러 가지가 그 있지만 제가 불교는 전공하지 않아서 다는 모릅니다만은 보면 불교는 스스로 뭔가를 해야 돼요. 돌을 닦아야 돼요. 절도 몇 번 해야 돼요? 이렇게 막 절에 가면 수없이 절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성불, 부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불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잘 나갈 때는 그 잘 나가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권력으로 잘 나갈 때는 그 권력을 바라보고요, 경제적으로 잘 나갈 때는 그 경제 돈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그렇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참 어려워요.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예가 많지요. 솔로몬이 왜 나중에 타락하고 멸망받습니까? 그 후손들이 그렇게 불행한 길을 갑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처음에 왕 됐을 때는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가 나중에 잘 나가니까 뭘 바라봐요? 그때는 자기의 권력을, 그리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지혜도 누가 가진 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돈을, 명예를 바라보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그 후손들이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도 과거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똑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금 여러 가지 처음에는 막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뭘 바라봐요? 권력을 바라봐요. 돈을 바라봐요. 명예를 바라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이나 이런 데 말씀해 보면 너희는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봐라.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나라도요, 예수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달라져서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안 바라봐요. 자기의 명예, 권세, 돈 이런 걸 바라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불행하게 돼버리고 만 것을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부르는 용어가 달라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 하고 불러요. 주님, 그 주님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 시대의 이야기를 보면 주님이라고 부를 때 두 가지 대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로마 황제, 황제를 향해서 부를 때 로드, 주, 오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불러서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보고 주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황제한테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저 나사렛, 아니 저 목수 요셉의 아들 갈릴리에서 사람들 데리고 그 이상한 짓 하던 저 사람을 주님이라고 불러?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핍박하고 죽이고 그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왕도 주님이 아닙니다. 황제도 주님이 아닙니다. 돈도 주님이 아닙니다. 명예도 주님이 아닙니다. 권세도 주님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 누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전통적으로 과거에 그랬죠. 당신 주인이 누구셔? 그러면 누구를 일렀어요? 남편이 주인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신 주인이 누구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야, 이렇게. 그거는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똑같아졌어요. 그런 점에서는 참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남자들은 아마 서운할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 세상에 오직 주인은 한 분, 그분은 우리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박해 역사가 참 많잖아요. 근데 정약용의 형님 정약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흑산도로 유배 갔다가 그쪽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그 위에 형님도 그렇고 이 천주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천주교 믿는다는 것 때문에 멸망한 그런 멸문 집안이 돼버렸는데요. 그 형님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그 믿음을 철저하게 가졌었는지, 그 사형하는 사람들이 천주를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이제 그렇게 유혹을 했을 거 아닙니까? 회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천주님을 알고 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분이 없고 그보다 더 높은 분이 없는데 내가 왜 그분을 부인하고 내가 그분을 앞에서 왜 내가 거짓말하냐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말했든지 칼을 들고 목을 쳐서 죽이는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자기가 봐도 뭐가 옳은지는 감이 오거든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칼을 들고 목을 치는 사람이 쳤는데 이 잘못 맞아가지고 목이 반절만 잘라졌대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나는 그래도 천주님을 믿는다고 그러고서 또 맞아서 죽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될 수 없고, 누구만 나의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 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도 서로 뭐가 아니요? 주인이 아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요. 내가 당신 주인도 아니요. 우리는 그저 이 세상 한평생 살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의지가 되고 도와주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기대어주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지, 절대 주인 노릇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당신보다 높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당신보다 잘났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잘난 거 있어요? 없어요. 자녀보다 부모가 잘난 것도 없고요. 자식이 부모보다 잘난 거 없고, 부모도 자식보다 그렇고, 남편도 아내도 서로 잘난 게, 교회에서 목사도 여러분보다 제가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 다 똑같은 존재, 죄인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알고,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오직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직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어떻게 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담과 하와가 살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눈이 삐뚤어져 가지고 다른 걸 쳐다볼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부간에 살면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고, 부모는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은 부모를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걸 바라보세요. 그때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요. 여러분, 남편 아내 서로 사랑하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 딸은 어떤 남자를 바라보고 아들은 어떤 여자를 바라보는데 그때부터는 부모 말 안 들어요. 드라마 보세요. 부모 말 절대 안 들어요. 너 걔 만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살 거야? 내가 좋다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 여러분도 그런 고백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1절의 말씀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1절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게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릴 줄로 믿습니다. 그냥 속으로 주님이 내가 주님 바라봐요,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주를 향하나이다 하고 확실하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으로 뻥 뚫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높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높음. 우리가 하늘을 높다 그러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의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자가 이 세상에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이 높다고 보면요, 그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권력,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면 그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세계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그런 지도자들 보면 그 권력이 최고라고 하지만 그 권력이 타락하지 않은 권력이 없어요. 그 타락하지 않은 권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시인의 고백은 이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주님보다 높은 것이 없다. 이 믿음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간증을 봤어요. 7살 먹은 애가 뇌암이 걸렸어요. 근데 이 아이는 미국에서요. 이 아이는 7살이지만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고 야구를 잘하는지 그 또래 집단 아이들 가운데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아이였어요. 근데 뇌암이 걸렸으니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막 부모는 이 아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막 마음 아파 가슴 졸이고, 병원에서 있는 중환자실에 넣어놓고서 뭐 산소 마스크를 끼워놓고 이거 언제 얼마나 살지 모른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신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해요. 내가 가장 유명한 그 홈런 왕이 있는데 스테이플톤이라고 하는 사람 좀 한번 이렇게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얘기해요. 이 아픈 아이가 말이죠.
그렇게 뇌암이 걸려서 아프고 고통스러울 텐데도 자기의 소원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막 이리저리 막 애를 막 써가지고 스테이플톤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통화를 하면서 이 아이에게, 자기 아들에게 기회 대해주면서 스테이플톤이다, 네가 하고 싶은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때쯤 이제 야구가 개막하고 이제 진행되고 그럴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테이플톤하고 이 통화하게 된 것을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면서 나를 위해서 홈런을 하나 쳐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플톤이, 그래, 내가 오늘 경기에서 너를 위해서 홈런을 치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홈런을 치면 너는 그 아픈 병에서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나하고 약속하자. 병이라는 게 뭐 약속한다고 됩니까? 근데 어떻든 그렇게 7살 먹은 아이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아이가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런데 경기 중에 이 스테이플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홈런을 팡 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 아이가 자기의 얼굴에 있었던 산소 마스크 이걸 확 잡아 떼면서 팍 일어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순간이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치료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아이가 점점 가면 갈수록 암세포가 작아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다 치료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뭔가 하나에 비치도록 그냥 집중해서 그걸 바라보면 이 사람에게는 그런 정신적인 현상에 있어서도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 따르더라도 뭔가 하나에 비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안 미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미치면 산다.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는 그렇게 스테이플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홈런 치는 것을 기대하다가 그 순간을 보는 순간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책들에 보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들에 보면 뭐 1만 시간의 법칙도 있고 뭐 무슨 뭐 스트레스에 정복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미치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동네 아저씨, 이웃집 형님 그냥 보고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되 집중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집중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기도할 때 옆으로 누가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동안 기도했어요. 그때 옛날에 제가 밭에서 일할 때였는데, 밭에 옆에 길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다녀요. 이렇게 한 번은 밭에서 일하다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밭을 매는데 얼마나 막 가슴 감동적으로 기도를 했던지 말이죠. 그때 저의 미래와 우리 집안의 그 아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근데 그때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옆에 누가 지나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교회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그 교회,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지나가면서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 승삼이 아니야? 승삼이 아니야? 하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 확실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저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경험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도 그렇습니다. 성경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찬송 부를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여러분 집에서 다른 거 다 정리하시고 집중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또 이어서 하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느냐,
그분에게서 구원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비유를 참 재밌게 해놨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는 주인밖에 없어요. 다른 집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 집 주인만 바라봐야 거기에서 뭐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와요. 생명도 옵니다. 구원도 옵니다. 평화도 옵니다. 기쁨도 옵니다. 축복도 옵니다. 은혜도 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고백할 때, 성전을 짓고 고백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변질되고 타락해서 문제가 됐지만, 그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고 중간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돼서 문제가 돼버렸지만 말이죠. 우리는 바라보되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다른 걸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중간에 다른 길을 가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한 길, 그 길만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어려운 현실에 있었지만, 멸시와 조소가 넘치는 그런 현실에 있었지만, 이 시인은 또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 3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한 번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잊지 마세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아침에도 은혜 주시고 점심에도 은혜 주시고 저녁에도 은혜 주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문제가 됐던 게 왜 그렇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다가 아버지가 돈을 나눠서 주니까 그때부터 뭘 바라보고 산 거예요? 돈 바라보고 산 거예요. 돈 바라보고 살면 결국에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돌아버려요. 돈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게 해요. 사람의 마음도 돌아버리게 하고, 생각도 돌아버리게 하고, 관계도 돌아버리게 하고, 무슨 사랑도 돌아버리게 하고, 정의도 돌아버리게 하고, 다 그냥 돌아버리게, 왜곡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모든 것,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질서 있게 딱 잡혀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비판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니까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바른 것, 바른 길,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절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지 몰라요. 목사도 다른 것을 바라보는 목사가 생기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이 믿음 가지고 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오직 날 구원하시고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며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도 부모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도 자식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목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 한국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온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줘서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안식 얻겠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은혜 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께 헌금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일부를 또한 주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선교, 건축, 감사, 일천번제, 주정헌금, 이런 모든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손길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나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저들의 하는 수고와 모든 애쓰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강건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찬송 67장 부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삶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또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가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